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시죠. 행복한 성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주원장 선교사님 가족이 카자흐스탄에서 도착을 했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가 박수로 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장 선교사님 가족들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먼저 오셨고, 그리고 가족들이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겸손하며 통회하는 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이사야서가 다루고 있는 주제는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서 57장에서는 왜 의인들이 일찍 죽느냐, 그런 문제도 다루고 있습니다. 순교를 당해서 죽든지 아니면 다른 원인으로 죽든지 의롭게 산 사람들이 왜 악인들보다 먼저 죽느냐, 그런 문제에 대한 해답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이사야가 예언하던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이 유다 사회에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악인들이 증가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의인들은 일찍 순교를 당하거나, 특별히 므낫세 왕은 수많은 의인들을 죽였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원인으로 죽거나, 일찍 죽더라도 누구 하나 마음 두고 슬퍼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악인들은 빨리빨리 죽이시고 의인들은 한 200살 살게 하시고,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아이고 악인으로 살다가 빨리 죽고 의인 되면 오래 사는구나, 그러면 의롭게 살자, 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어찌하여 의인을 빨리 걷어가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57장 1절 후반에 보니까 그 의인은 화액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2절에 의인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그랬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죄악으로 바벨론이 침공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비참한 포로가 되어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화액이라 그랬어요. 화가 있다, 액땜을 했다 하는 화액,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화액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이 의인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셨다, 그런 말입니다. 화액으로 인해 수모를 당하는 것보다는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위해 순교를 당하거나 일찍 죽는 것이 도리어 낫다. 그것이 하나님의 평안에 들어가고 영원한 안식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셔도 때가 되어 부르시고 도리어 유익해 하기 위해서 일찍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사람은 보는 것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막걸리를 마셨다. 그러면 초신자는 그걸 딱 보고, 야, 목사님이 어떻게 술을 마시느냐, 나는 이런 교회 안 나온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죠. 청년회는 야, 우리 목사님은 앞서가는 분이시다, 대화가 통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죠. 그런데 안수 집사 초년병은 야, 저런 목사를 어떻게 목회자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쫓아내자, 이렇게 되죠. 그런데 원로 장로님쯤 되면 그거 막걸리 아니여, 우유지, 나도 그런 거 다 먹었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도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성숙도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참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인이 일찍 죽으면 참 믿고 살아도 소용없구나,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야, 앞으로 화액이 올 것이기 때문에 화액 전에 화액으로 수모당하고 오래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하여 순교당했다고 해서 일찍 평안에 들은 것이 100번 낫지 않느냐, 그래서 데려갔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우리가 15절 말씀만 읽었는데요, 이 15절은 대단히 위대한 귀절입니다. 사람의 언어로 이렇게 한 귀절에
위대한 진리를 다 표현할 수 있을까? 참 이것은 성령의 영감받은 선지자의 문서 계시가 아니고서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의인은 어떤 존재인가? 또 하나님과 의인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살펴보겠습니다. 15절 전반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두드러진 위대한 세 가지 속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지존무상하신 분이시다 그랬어요. 예전에 지존파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지존하다는 것은 지극히 존귀하다 하는 얘기고, 무상하다는 것은 없을 무자의 윗상자, 더 높은 존재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시며 더 높은 존재가 없는 가장 높으신 분이시라. 존재하는 모든 존재 가운데 가장 높은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체험한 하나님은 지존무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분이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보좌에 앉은 존재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그랬습니다. 하늘이 넓어도 하나님이 앉아 계신 의자에 불과하고, 땅이 넓어도 하나님 발 한 발 올려놓으시는 그 발등상에 불과하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가 왜 어리석은 줄 아십니까? 가장 높으신 분이 여호와이신데 낮은 존재, 비천한 존재, 악한 존재,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을 높은 신인 줄 알고 믿고 섬기고 있으니 어리석다는 것이에요. 또 더더구나 인간 자신이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그것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부활해도 인간이고 골백번 죽었다 깨나도 인간이고,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상숭배자들은 낮은 존재나 비천한 존재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그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우상들을 다 집합시켜 놓습니다. 그리고는 우상숭배하는 자들에게 야, 너네 우상 하나한테만 기도하지 말고 총 집합시켰으니까 그 앞에서 한번 부르짖고 기도해봐라. 우상들이 응답해 주는가. 그런데 내가 한번 훅 불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라. 훅 불면 다 날아간다. 그것이 57장 13절 말씀이죠.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은 우상으로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은 다 바람에 떠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랬어요. 네가 모은 우상이라 그랬죠. Your collection of idols. 우상을 한번 다 컬렉트 해봐라. 다 모아서 집합시켜봐라. 그리고 내가 부르짖어봐라. 그러면 우상들이 집합된 힘으로 과연 너의 기도에 응답하는가 한번 봐라. 그런데 내가 한번 콧바람을 불어보겠다. 후! 그러면 바람에 떠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다. 우상들은 하나님이 콧김 한 번만 불어도 다 날아가는 존재들이라 그 말이죠. 그러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지존무상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더 높은 신이 없는 겁니다. 대전에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가운데에는 이런 분이 있어요. 그분은 할아버지 때부터 도가에 정통한 집안입니다. 도교 아시죠? 도교.
해서 어려서부터 도교책을 읽고 한자로 공부하고 해가지고 도통했어요. 도교의 목적은 도통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도통해가지고 충남대학교 다니면서 계룡산 가가지고 계룡산 신을 부릅니다. 그러면 계룡산 신이 와가지고는 신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신접한 경지까지 이르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계룡산 신보다 더 센 신은 없는가 했더니 한라산 신이 더 세더래. 그래서 한라산 신하고 가서 불러서 접속을 해보니까 한라산 신보다 더 센 신이 있더래. 백두산 신. 그래서 백두산 신하고 접속을 해보니까 백두산 신보다 더 센 신이 있더래. 히말라야 신. 그래서 이거 이렇게 신이 더 높은 신이 있고 하니 그러면 히말라야 신보다 더 높은 신은 누군가 하고 어느 날 교회 가서 말씀을 듣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지존무상하시다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더 높은 분이 없는 제일 높은 분이다. 그런데 인간은 이 여호와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예수님만이 중보자가 되시니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면 지존무상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참 경로는 이상하지만 하여간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됐는데 자기가 전에 접했던 귀신 악신들이 총 공격을 해와가지고 얼마나 괴롭히는지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사람이 그 귀신 띄느라고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이나 했어요. 3번. 한 번도 하기 어려운 걸 3번이나 했습니다. 왜 했냐면 악령들 띄느라고. 하도 접신을 많이 해가지고 그 악령들이 떠나지 않고서는 너 나한테 충성하더니 나를 배반하고 그럴 수 있느냐고 하도 괴롭혀서 그거 띄느라고 금식기도 40일 3번 하고 침례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공부하고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됐는데도 지금도 요렇게만 돌리면 귀신들이 속삭거리고 요렇게만 돌리면 또 공격하고 이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그가 깨달은 것은 그거죠.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더 높은 신은 없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지존무상하시구나. 여러분, 낮은 존재, 악한 존재 섬기지 마시고 지존무상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왕이 아무리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높은 존재 같아도 진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지존무상하신 만왕의 왕이요 인간과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지존무상하시다. 한번 해보시죠. 지존무상. 지존무상. 하나님만이 그런 분이에요. 두 번째로는 거기 보세요.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하나님은 영원히 거하시는 분입니다. He who lives forever.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라. 사실 영원, 이터니티라고 하는 관점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만물과 인간은 모두 시작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시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일이 있죠. 또 여러분도 다 시작이 있습니다. 자동차도 시작이 있고 집도 시작이 있고 뭐든지 인간 세계 만물의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은 다 시작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거하시는 영원 무궁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기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임기가 5년 단임제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아니면은 그 다음에 오는 새로운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고민을 해야 되겠죠. 왜? 임기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임기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영원 무궁하시고 그 권세가 변함이 없으시고 그 보좌에서 물러감이 없으시고 영원 무궁한 존재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은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불의함이 없고 불순함이 전혀 없고 불완전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100% 순결하시고 100% 완전하신 분이시라 하는 말씀입니다. 깨끗지 못한 것은 거룩지 못해요. 불완전한 것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사야서 6장 2절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스랍 천사들이 찬송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지존무상하시며 영원하시며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 하나님을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학적인 용어나 아니면 단순한 추상적인 용어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 외로움을 겪을 때, 고통을 겪을 때,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어떤 원수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어떤 나의 고통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반석이요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뭡니까? 이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모레 12월 25일 11시에 성탄절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오시고 가족들 함께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요, 저는 어떤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니까 한국 사람 아니고 미국 사람인데 12월 25일이 예수님 생일이란 증거가 어딨냐? 성경에 그런 증거 없다 그럽니다. 맞는 말이죠. 12월 25일에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믿는 사람은 전 세계에 한 명도 없습니다. 몰라서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은 몰라도 진짜 그게 생일이라고 진실로 믿는 사람은 없어요. 또 그분이 그럽니다. 이 성탄절은 초대교회는 지내지 않았던 절기다. 4세기에 콘스탄틴 황제가 이방 종교의 풍습을 두고 있는 것을 기독교에 들여온 것이다. 물론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그렇게 네거티브하게만 보고 네거티브하게만 설교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 설교를 1시간 듣고 나니까 기분이 싹 나빠져요. 왜? 하도 네거티브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거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고 탄생하셨다. 그거죠. 우리는 그 탄생 날짜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모르면 우리가 하루 날짜를 정해서 탄생을 생각하고 기념하는 게 뭐가 나쁜 거예요? 그건 좋은 겁니다. 또 콘스탄틴 황제가 이방인들이 하도 축제를 만들어 놓고 지키고 하니까 그걸 전도해야 되겠는데 전도하는 방식은 그걸 기독교식으로 바꾸는 수밖에 없겠다 해가지고는 기독교 진리의 기초에서 그것을 성탄절기로 바꾼 것을 뭘 그렇게 나쁘게만 볼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거예요. 그러므로 성탄절에 대해서 이것은 기독교적이 아니므로 안 지킨다, 이런 네거티브한 마음을 갖지 마시고 내가 1년에 한 번 나를 위해서 오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것을 기념하고 축하하겠다,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계절에 나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고통받고 추운 이웃들도 생각하겠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계절, 그리고 나보다 못한 이웃을 기념하고 또 도와주는 따뜻한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뭐든지 네거티브한 사람은 뭐든지 네거티브해요.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은 뭐든지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둘이 있었다 그래요. 하나는 긍정적인 아이고 하나는 부정적인 아이고. 그래서 실험을 했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부정적인 아이에게 아주 좋은 선물을 줬다는 거예요. 컴퓨터 한 대 사주고
그리고 축구공 하나 사주고 초콜릿을 주고 상자에다 탁 포장해서 주고, 긍정적인 아이한테는 소똥을 잔뜩 담아가지고 소똥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아이는 그 선물을 받더니 그때부터 불평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컴퓨터는 금방 고장내게 생긴 컴퓨터인데 왜 이런 걸 나한테 주느냐. 이 공은 조금 있으면 바람 빠질 공인데 바람 넣는 기계까지 같이 줘야지 공만 주면 어떡하느냐. 그리고 이 초콜릿은 먹으면 내 이빨 썩을 건데 나 이빨 빨리 썩으라고 이 초콜릿을 주느냐 하면서 시종일관 불평하더래. 그런데 긍정적인 아이는 소똥을 딱 열어보더니, 아빠, 소똥이 이만큼 많은 걸 보니까 나한테 선물한 소가 엄청 큰 소인가 보죠. 이랬다는 확인이 안 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동네에 온천이 나니까 사람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 야, 이거 뜨뜻한 물만 나고 찬물은 왜 안 나오냐. 그래서 하나님이 찬물까지 주셨대요. 그래서 냉탕 온탕 냉탕 온탕. 그러니까 냉탕도 주시니까 또 불평하더래. 아이고, 주시려면 비누까지 주시지 비누는 왜 안 주시느냐고. 여러분, 네거티브한 마음으로 성탄을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 이 위대한 계절에 따뜻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존무상하시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의인은 어떤 존재인가? 15절 후반에 보니까, 후반 같이 읽어보죠. 내가 높고부터 시작.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통회하며 겸손한 자, contrite and humble, 통회하며 겸손한 자. 이 표현은 구약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묘사하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구약의 의인은 뭐라고 표현했냐? 통회하고 겸손한 자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66장 2절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오랜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해도 우리 속에 여전히 이기심이 있고 탐심이 있고 부정직이 있고 탐욕이 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겸손한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의로운 체하고 교만한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멸시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권고하시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대선이 끝났는데 대선 끝난 지가 아주 오래된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런데 대통령 당선자가 뭐 사업을 잘했다, 서울시장을 잘했다 이런 것보다도요, 저는 그분이 교회에서 차량 봉사위원을 3년을 했다, 전 그것을 위대하게 생각합니다. 차량 봉사위원. 그러니까 그 교회 장로들이요, 저 양반이 하루 이틀 나와서 폼 잡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3년을 매주 나와가지고 모자 쓰고 호각 달고 그거 옷 입고 흐르륵 불면서 이리 가시오 저리 가시오 이걸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량 봉사 한번 해보세요. 우리 안내위원들 얼마나 수고하는지 아십니까? 그거 가라면 가기나 합니까? 문 열고 욕하지. 욕합니다. 또 왜 나 그로 가라 그래? 왜 나 먼데 가라 그래? 왜 나보고 주택공사까지 가라 그러냐고 또 욕합니다. 2구는 3육은 하면서 막 구구단 외우고 욕합니다. 그런데 그걸 3년을 했다. 여러분, 여기 인간의 위대함이 있는 겁니다. 겸손하고 통회하고 섬기는데 위대함이 있지 뭘 잘했다, 그건 뭐 딴 사람 세워도 잘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겸손하고 낮고 통회하는 심령, 이것이 위대한 것이요, 구약시대 하나님은 성도들은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해야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됩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내적인 가르침을 받는 사람만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29장 24절에 마음이 혼미하던 자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도 교훈을 받으리라. 이사야서 54장 13절에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이 예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요한복음 6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을 딱 닫고 하나님, 난 배울 거 없는 사람이다, 날 가르치지 마시오, 내가 다 압니다, 나 모르는 게 뭐 있습니까? 이러면 그 사람은 그게 겸손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 내게 내적인 교훈을 주소서, 하나님께 배우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teachable mind, 하나님이 가르칠 수 있는 영혼이 돼야 그 사람의 참된 모습을 가르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난 다 알고 있다, 난 배울 거 없다, 나만큼 아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라. 이런 사람은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는 의인의 심령을 가질 수 없고 그는 하나님께 배울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이 가르쳐달라고 목말라 기도했어요. 시편 119편 12절에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가르치소서. 시편 119편 33절에 여호와여 주의 윤리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시편 119편 66절에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러분,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께 배우기를 목말라 했습니다. 이 성탄절에 여러분 영혼이 teachable mind, 하나님이 가르칠 수 있는 영혼이 되시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참된 모습, 자신의 부패함, 연약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상하고 통회하며 겸손한 심령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다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힘을 합할 수 있게 돼요. 그러나 겸손하고 통회하지 않으면 거기서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 이 위대하신 하나님과 겸손하고 통회한 심령을 가진 의인들의 관계는 어떠하냐, 이 문제죠. 이사야 선지자는 두 가지 동사로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거한다 하는 동사예요. 또 하나는 소송케 한다, live and revive. 이 두 가지 동사입니다. 하나님은 첫째로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한다 하는 겁니다. 지존무상하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높고 거룩한 데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신다 하는 겁니다. 함께 사신다는 거죠. 함께 동고동락하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웃고 울고 함께 고난에 슬퍼하고 함께 계시며 도와주시고,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입니까? 이사야서 66장 1절로 2절에도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사람을 안식할 처소로 삼으신다 그랬어요. 교만하고 스스로 의롭고 다 아는 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영혼에서는 도무지 불편해하시고 안식하지 못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위대한 하나님은 오늘 예수 믿고 겸손하고 통회한 심령을 가진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아멘. 믿으세요. 그게 진리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통회하고 겸손한 자 영혼을 소송케 하신다 그랬어요. 소송케 한다는 것은 revive, 부흥을 주신다 그 말이죠. 새롭게 하고 vitality, 생명력을 주신다. 하나님이 격려와 위로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어떻게 소생하시는가? 하나님이 가르치심으로 소생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내가 내 죄를 사하였노라 하는 확신을 주시면서 영혼을 소송케 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에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딴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죄 용서받는다, 예수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는다, 이겁니다. 아무리 과거에 수많은 죄가 있어도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그게 복음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우리 영혼이 죄사함 받은 확신을 갖게 되면 영혼이 소생됩니다. 힘을 얻게 돼요. 또 둘째로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소송케 되는 겁니다. 저는 삶이 어려울 때마다 혼자 중얼거리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날 친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를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그것을 혼자서 중얼거립니다. 옆 사람은 뭘 중얼거리나 몰라도 하나님이 날 친히 사랑하신다, 그걸 자꾸 중얼거리면 영혼이 소생되고 힘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에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친히 사랑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제3자를 통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한번 꺾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친히 사랑하십니다.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은 나를 친히 사랑하신다. 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요, 친히 사랑하셔도 우리 삶 가운데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사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친히 사랑하신다는 게 이게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따질 수 있죠. 그러나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섭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뭐든지 다 합하여 나중에 보니까 선이 되더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우리는 섭리를 의지해서 또 영혼이 소생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죽기는 죽겠습니다만은 죽기는 죽어도 예수 믿는 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영생하는 생명을 가지고 영원토록 살게 될 줄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해보시죠.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 영원히 산다. 예, 성탄절에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생명을 주시려고 온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그 생명이 있는 겁니다. 고로 지금 살다가 좀 죽더라도 아이고 나는 왜 죽나 그러지 마세요. 다시 삽니다. 이런 얼굴 갖고 영원히 사서 뭐 하겠어요? 감기 걸리고 아프고 몸살나고 하는 이런 얼굴로 영원히 살면 뭐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 영원히 사는 몸을 가지고 부활해서 영생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이 모든 진리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 영혼은 소생함을 얻고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깨닫고 영원히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지존무상하심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 내게 도움이 되시고 나와 함께 거하시며 내 영혼을 소송케 하시고 나를 친히 사랑하신다. 이걸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혼을 열어 하나님 나를 가르치소서. 그리고 내 영혼이 언제나 통회하고 겸손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이 안식할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두 손 들고 주의 이름 크게 부르고 여호와여 내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거하시며 내 영혼을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여, 지존무상하시며 또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신 여호와여,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친히 사랑하시고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씻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죄 용서를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사랑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이 땅에 살면서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성탄절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통회하고 겸손하고 따뜻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